여러분 누굽니까? 국악 천재 소녀 송소희 아시죠? 어릴 때부터 워낙 방송을 타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뭐가 하나 팍 꽂히면요 그냥 완전히 거기에 빠져. 저 정말 도박 같은 거 몰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도박을 알았으면 아마 교회 팔아먹었을지도 몰라. 백날 제가 뭐 쫓겨나든지 뭐 아이고 또 우리 악질 같은 장로님들 만나면 내가 구속도 되고. 제가 오래전에 그 유튜브로 한 10년 됐을까? 10년 더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 마침내 유튜브를 할 줄 알아요. 유튜브를 찾을 수 있었고, 난 전혀 모르게 기계치거든요. 사실은 컴퓨터도 못하고. 근데 어린 꼬마 소녀가 배 띄워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나 도대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야 번님 내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나는 아무리 해도요 이게 노래가 아니야. 내가 차라리 요즘에 이제 단국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어린애 때 불렀던 걸 괜히 들어버렸어요. 안 듣고 그냥 와서 내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송소희 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김현정 집사님 바이올린으로 하면 참 멋있겠네 보니까. 아무튼요, 어쩌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어른이야 뭐 그러다 그 꼬맹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날은 막 밤을 새워서 제가 들었어요. 밤을 새웠어요. 진짜 신이 내린 천재 소녀다. 국악 소녀다. 제가 고향이 남원이잖아요. 남원은 동편지의 발원지입니다. 서편지와도 연관이 있는 동네란 말이죠. 이 남원에서 명창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분이 그 인간문화재 안숙선 아시죠? 키는 이렇게 작아가지고 나오서니까 엄청 차이 나더라고. 근데 그 가지런히 한복을 입으시고 그 쑥대머리, 춘향전의 옥중가의 쑥대머리 있잖아요. 그거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청악박에 천처리에 생각난 것이 힘뿐이라. 보고 지고 이렇게 이제 가요.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 이거 창도 아니야. 이게 완전히 날라리고 돌팔입니다. 그 안숙선의 그 춘향전의 옥중가를 들으면 참 눈물이 납니다. 내가 괜히 춘향이가 되어가지고 이도령 그 새끼가 원망이 되잖아요. 왜 안 오냐 이거야. 와서 춘향이를 그냥 구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서편제라는 영화에서도요 춘향전의 옥중가 노래를 들으며 거기 나오는 송화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와. 그 어린 시절의 송화가 눈물. 참 이 서편제에 비해서. 그런데 이 경기민요는요 가슴을 후벼 파는 애절함은 없습니다. 구곡간장을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 경기민요는 좀 경쾌하고, 왜? 좀 굉장히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옛날에 좀 가볍고 뭐라고 할까요? 메들리 같은 경쾌한 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간드러지게 부르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근데 송소희는 경기민요의 근간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마치 서편제라고 하는 예술의 창문을 아주 남몰래 두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배 띄워라라는 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유 힘들어요. 하야 번님 너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짠짠짠짠 하고 이제 가는데 어쩌면 그 어린아이가, 근데 성숙된 지금 송소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초등학교 1, 2학년 그 애가 세상에 아유 어떤 그런 예술의 혼의 깊이의 경지에 그 간절함도 있고 애절함도 있고 다른 명창들이 불러도 송소희의 그 맛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딱 그냥 인이박여가지고 말이죠. 기품이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배를 띄워야 되는 것처럼 지금 하다못해 뭐 돛담배라도 띄워야 되는 것처럼 그 노래가 빨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 이게 진짜 노래입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 예술의 경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배는 띄우기 위해서 건조되는 겁니다. 배는 정박하려고.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존 세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다. 배도 물론 정박해야죠. 파도가 너무 심하고 막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뭐 배도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정박한 배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 고요하죠. 굉장히 뭐 하늘에 별들도 잠든 듯하고 배들도 출항하지 않고 항구에 있으면 참 배들도 잠들고 있는 것처럼 작은 배든 큰 배든 쉬어가야 합니다. 저는 정박해 있는 배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인생도 배처럼 쉬어가야 할 때가 있다. 문장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저도 거침없이 1년을 달려왔더니 정말 힘들고 너무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인생도 쉬어가야 한다. 쉼표가 있는 인생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문장에 쉼표가 있을 뿐 그대로 문장을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장은 또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멈추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출항을 해야 합니다. 배가 파도가 잔잔할 때 출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막 광풍이 거친 풍랑이 몰아쳐도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배를 띄우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또 배를 띄우시는 하나님인 것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풍을 일게 하고 풍랑을 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배를 띄워놓고 여러분 항해 잔잔하게 왜 갑자기 풍랑이 일기하고 광풍이 일기하느냐는 말이요. 이게 모순 구조입니다. 지금 참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신. 이게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는 티아맛이요. 그 티아맛이 우가르 신화에 와서는 리워야단 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저기 헬라 신화에 가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 그렇게 이제 이름이 변형이 되는데 요것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있다가 성질이 나면 가는 배들을 그냥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노비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빠뜨려 죽입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심청전 그 공양미 300석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미신 행위 지금도 여러분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다 항구 도시는 다 배 출항하기 전에 미신 제사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바다의 신 리워야단을 꾸짖기도 하시고 벌하기도 하시며 죽이고
완전히 없애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하나님. 시편 74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광풍노도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때 왜 그러면 그러느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광풍노도 질풍노도를 아주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시편 107편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선원들, 이 마도로스들이 말이요, 막 그냥 영혼이 녹아버려요. 더더구나 배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하늘에 솟구쳤다가, 그죠? 이렇게 솟구쳤다가 또 그냥 바로 그냥 팍 내려버리는 거예요. 참 세상에. 그러니까 선원들은 바다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도 모든 지각과 판단이 다 무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단골 메뉴가 하나 있어요. 아는 분들 양해하시고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먼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였습니다. 30년 훌쩍 넘었을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갑니다. 그때 원래는 이제 유람선계 없어요. 이즈밀이라는 조그만 항구에서 저 반모섬 섬에 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조그마한 그 어선을 하나, 여러분 여수나 목포 가면 조그마한 어선 있잖아요. 그 속초에 가도 있어요. 주문진 가도 다 있고.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참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지 제 마음이 좀 불길하기 시작합니다. 어쩐지 불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어부셨어요. 어릴 때부터 배를 많이 타가지고 뭐가 좀 사람이 그러면 좀 아는 체하고 싶잖아요. 그 뱃머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막 두 손을 들면서 광풍아 불어와라, 파도야 커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또 옆에 있는 막 성남의 어느 목사님이 또 그냥 막 광풍아 불어와라, 막 이거 완전히 이게 광연입니다. 광연. 정말 제가요, 내가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목사님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목사님들 그걸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재미가 나서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재미나서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재미가 난다고? 그러면 그냥 건물아 무너져라 그래야 되겠어요? 참, 난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정도 가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엄청난 파도, 정말입니다. 이건 보통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팍 쳐오는데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다가 쳐버리면 그대로 넘어져버려요. 그러니까 뱃머리를 돌려서 저 파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2 내지 3m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가 저 멀리서 옵니다. 그러면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뱃머리로 파도를 맞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갔다가 이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입니다. 하마터면 배가 뒤집혀질 뻔도 있습니다. 막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팍 하는 순간 여러분 파선 직전까지 갑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오바이트를 하시는데 그냥 오바이트가 아닙니다. 완전히 창자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 놓는데 어떤 색깔은 푸른색, 세상에 푸른색까지 쏟아내.
여러분 어쩔까? 점심 좀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I'm sorry 내깐 해야죠. 그걸 비디오에 담아. 그때 비디오가 있습니까? 그래, 진짜 저는요 하나도 멀미 안 했습니다. 원래가 멀미를 안 하지만 그래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 배가 뒤집어지면 나는 구명보트를 입고 한 2시간은 버틸 수 있어. 내가 수영을 좀 하니까요 버틸 수 있다. 근데 이제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지금 막 그 처음에 갔으니까 막 시내산에서 주운 돌, 갈릴리에서 뭐 다 흔들려. 마지막 이제 밤묘섬 갔다가 이제 오거든요. 아, 이거요 정말 이거 전부 뭐 성찬식 하려고 가나에서 포도주 사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요단강에 물 세례 주려고 사해바다 물을 그 생수통에다 몇 병 떠왔는데 사해바다가 얼마나 독하든지 이걸 녹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양복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아, 참 역시 인생은 오래 살면서 경험이 있어야 되겠더만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좀 우리 가족들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데 매직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잉크 써봤자 다 바래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한 구조선을 만약을 몰라서 구조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심하라고. 구조선이 곧 온다고 말이죠. 가지를 못하고 파도만 맞고 그냥 계속. 이야, 그때 제가 하나님 뭐 2시간도 못 버티다가 만약에 구조선이 와도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30초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흠과 티와 주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까 풍랑아 일어나라 이런 목사님 저 밑에 가서 제가 가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아, 그런데 그 사모님들이 말이죠 자기 목사님 앞에 가서 막 꽥꽥거셔야 되는데 왜 내 앞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내 그냥 그 허벅지를 붙잡고 왜 하는데 세상에 제 바지에다가 다 흘려버렸어요. 다 쏟아버렸어요. 아유 정말. 그래도 오해 말고 들으셔요. 좀 젊고 예쁘신 사모님이 오셔서 하면 귀엽게 애기라도 봐주겠는데 아유 정말 아유 그 오바이트를 할 때 얼마나 제가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가면은 5시간 반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캄캄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풍랑에 대한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왜 주시느냐? 그거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물결을 잔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평안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07편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입니다 원래. 근데 요즘은 좀 성경을 쉽게 한다고 나는 소원의 항구라고 그대로 뒀으면 좀 좋겠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잠들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배가 항상 정박에 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잠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풍랑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용이 되어져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잠들라고 교회를 망하라고
예배를 초토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초대교회 신앙의 본질을 리셋하고 본질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 사도성이 넘치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가 죽어갔을 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눈을 감는 자는 눈을 뜨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정형화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깨우려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항구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배가 정박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배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배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배가 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출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가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가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배, 사명의 배도 출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배를 띄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풍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광풍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9절로 30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바라는 항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지,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노를 젓고 아니면 뭐 그냥 통통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왜 광풍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왜 파도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참, 파도가 해일처럼 몰려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왜 항해를 하는데 고통스러운 파도가 나를 엄몰아가, 왜 광풍이 불어닥치느냐는 그 이유는 딱 하나요. 인생의 항해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요, 내가 여기까지 그런 거 내 힘으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에 대한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이런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려도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전 가장 어려운 때 교단 총회장을 맡았습니다. 게다가 연합기관 대표 회장까지. 한마디로 저는 뒷마당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취임사에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세우는 분열된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제가 취임사에 소감을 밝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과거에 이슬람 스쿠크법을 막는 데 최선봉에 섰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종교인 과세를 전략적으로 대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 최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개교의 목회자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장자교단의 합동교단의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 전체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총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을 이룰 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1년 전에 저 영상을 보면서 이야, 진짜 너무나 피부가 탱탱하다. 완전히 40대 초반이다. 너무너무 귀엽다. 그 피부 얼마나 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합니까? 근데 1년 후에 이렇게 폭삭 늙었습니다. 참,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어서도 우리 한국교회 청년합의 대표회장이 되어서도 그 조그마한 그 연합기관이지만 내가 다 하나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보시겠습니까? 10년, 20년의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하나로 먹고 한국교회가 전체로 하나로 먹는 일을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고 믿고, 제가 그날 아침까지도 한교총 대표회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전 취임사를 써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배 어느 목사님 해야 된다고. 난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눈물로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제발 좀 맡아주십시오. 내가 시다말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밀려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난 써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항상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때 우리 교회 같은 조명이 아닙니다. 영상도 아닙니다. 뭐가 막 길게 뭐 어둠이 있잖아요. 그건 내 얼굴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설 때문에 그러는. 그래도 얼마나 피부가 탱탱합니까? 요즘 어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좀 가서 나를 좀 젊게 만들 수는 없을까? 2년 전의 모습으로 나를 좀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어떻든 간에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연합포를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당신이 대표회장이니까 한교총에서 선언을 해가지고 그냥 현장 예배 드려버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신앙 존경하고 제가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나 전열이 다듬어지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에서 감정적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우리 한국교회 득보다 실이 많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움도 해봐야 하는 거죠. 옛날 보면요, 그 뭐 전략도 없는 무모한 전쟁. 그래서 다 이게 욕심을 낸 뭐 전공을 앞세우려고 막 장수들이 무모하게 사령관,
뭐 어떤 그 총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면 읍참마속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미지와 브랜드 시대입니다. 어느 조직, 어느 기업이든지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공신력을 참 우리가요, 전략도 없는 무모한 전쟁 잘못하면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 빨리 지금 코로나 아웃을 선언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단기적인 대안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사실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총대 모든 실행위원들께서 연합기관을 하나로 묶는데 저를 믿고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총회장이 끝나도 잘 그분들 모시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백방으로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 줄 아십니까? 더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 허비, 또 여러분, 저는 총회를 섬겨야죠. 한교총을 섬겨야죠. 한기총을 설득해야죠. 여러분, 정말 연합기관 종로에 생각이 다른 분들, 다른 연합기관들을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30년은 아니지만 그 1년이 어쩌면 길기도 하고 어쩌면 짧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요, 저를 만나고 갔던 분들이 저와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분들이 또 갑자기 저의 진위를 곡해하고 또 제 마음에 그냥 뭐 비난의 화살을 보아줄 때 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맷집이 좋은 사람입니다. 맷집이, 저는 저를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 어떤 이념에 서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복음의 가치, 그리고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분들이 그냥 서로 그냥 저를 공격하는 재미로, 이게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소강석 코인을 샀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건 제가 끄떡없는데, 저는 시너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데 약하냐면요, 제 인간적인 정에 약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지켜야 할 사람이 신호를 저버리고 등을 돌리거나 뒤에서 칼을 꽂을 때 난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안개와 먹구름이 저의 마음을 자욱하게 합니다. 거친 폭풍과 파도가 몰려올 때 제가 띄우자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사명의 배가 한동안은 좌초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했지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여러 날 자지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지 못해 절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또 우리 제가 섬기는 한교총에서도 마음을 일단 하나로 모아주었고 연합이라고 하는 방향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기총, 한교연 다 할 것 없이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출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 연합기관의 대표와 주요 리더들이 만나서 정식으로 손을 잡고 선언을 하고 그래야 진짜 출항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설사 출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여러분 한 번 이혼을 하는데 이거 합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헤어지기는 나누어지기는 하루아침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운영의 방법과 정관까지 협상하고 손질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복병을 만나고 거친 파도가 불어올 수 있어요.
더구나 지금까지 일을 주도해온 저의 건강이 요즘 약간 제 마음속에 이상 신호가 오는 듯합니다. 요즘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대신해서 바톤을 좀 이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더더구나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아이고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배를 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풍랑을 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잘 다다르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 한국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사명의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신앙의 배, 사명의 배가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해야 됩니다.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맞아서 미국이 너무 쉽게 공적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좀 김창준장은 좀 실망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결정을 했지만 이게 참, 아니 미국은 그래도 국제 경찰의 어떤 그 배지를 스스로 받나보면 안 되죠. 국제 정치학 뭐에 의하면 이런 패권 전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 국가는 저 동맹국에다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주고, 그런 이제 돈이 들어가지요. 엄청난 돈, 뭐 2,000조를 들였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 소용도 이 미국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그래도 국제 경찰의 배지를 차고 있어야 된다고 참 보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걸 그냥 중국에다가 맡겨버린다든지 뭐 더더욱 동맹국과 사실 의논도 해야 돼. 우리나라하고도 의논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이 없고 제가 건강을 잃고 제가 쓰러지면 할 수가 없어요. 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누군가 어떤 교회든 몇 교회가 이런 일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공익을 지키며 권익을 지켜내는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공모함, 참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 옛날에는 그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방 한계선까지 딱 하면요, 이겐 북한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에? 이 항공모함은 얼마나 큰지 한 번 연료를 채우면 20년 동안 운항을 한답니다. 20년 동안. 길이가 332.85m, 높이는 62.97m, 비행 갑판의 면적은 축구장 3배의 넓이, 그리고 갑판에는 F-18 슈퍼 호넷, EA-18 뭐 그라울러 전자 전기, MH-60R 해상 작전 헬기. 나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인터넷 찾아서 그냥 하는 거지. 제가 방위 출신이라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함장이 딱 출격 명령만 내리면 제트키가 그냥 쫙 이러면, 제트키는요 사실은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이게 멀리 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안보는 북한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저 일본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 오는 순간에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가서 적어도 막 30분은 가서 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빠르긴 하는데, 그래서 항공모함이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에다가 딱 대고 그 한계선에서 팍 쏘고 돌아오고, 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 항공모함. 근데 이 항공모함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공중에는 E2 호위 아크 조기 경보기와 F-18 슈퍼 호넷, 이게 이제 제트기일 거예요. 보나마나 이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과 근접 방공 구축함, 수중에는 핵 잠수함 등의 호위를 받습니다. 저는 이 항공모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연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호라고 하는 항공모함만 잘 세워진다면 절대로 반기독교 세력이나 악법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분열된 한국교회가 아니라 분열된, 다른 종교 보세요. 실컷 싸우다가도 딱 그냥 수장이 이야기하면 바로 듣습니다. 이게 그냥 일직선의 원 리더십이 탁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참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얼마나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항공모함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서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호위 함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몇몇 뜻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공적교회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정부도 지쳤고 우리도 지쳤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게 숫자만 발표하고 있겠습니까? 질려. 이제 사망자를 없애고, 그리고 뭡니까?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제 백신 빨리 맞아서 70% 80% 되면 이게 이제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아웃을 먼저 선언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항공모함이 되면은 여러분,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 되어 항공모함으로 다시 출항해야 돼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이제 쪽팔려서 길을 못 써요. 이제 독감 수준이 됩니다. 백신 맞고 다 하다 보면요, 애들이 뭐 어떨 겁니까? 몸에 들어와도 뭐 안 돼, 죽어.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바람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그렇게 돼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배를 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혼의 돛, 또 믿음의 돛, 사명의 돛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항해를 하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한 한 사람이 뭐라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와 싸우느라 너무나 많은 건강,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제 임기 때에 이 일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어쩌면 가능할 것도 같고 또 어쩌면 불가능을 같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힘들고 지칠 때도요, 한국교회 공익과 권익이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저히 가슴이 비어지고 응어리가 생겨도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가, 언젠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항공모함이라는 호가 소원의 항구에 정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신앙의 배, 여러분의 사명의 배도 반드시 정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깃발을 들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라고 하는 권익과 가치, 이것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노래죠. 근데 4절을 보면 소망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포 천전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설리사사. 우리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곳에 오신 귀한 성도들, 화상춤으로 함께하는 분들,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다 인생의 질풍노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적 사역, 한국교회를 섬기는 세움의 사역들, 꼭 항공모함임, 우리가 정말 그 포위하는 이지스 함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